자, 오늘은 여르보암, 느르보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좀 비슷하죠. 여르보암, 느르보암. 여르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느르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북으로 찢어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고 느르보암은 남유다의 첫 왕이 됩니다.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930년. 이제 열왕기서의 이 이야기들은 이 두 왕국의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그 왕들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 그런 업적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도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좋은 왕,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한 번도 좋은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간혹 이렇게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해서 북왕국보다 약 135년 더 지속하다가 586년 BC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르보암, 느르보암 둘 다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됩니다. 여르보암은 누구였습니까? 신하로서 전혀 왕족 출신도 아니고 또 왕이 되려는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자원한 적도 없고 또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 섭리와 선택 가운데 왕으로 솔로몬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80% 이상 대부분의 나라를 지금 선물로 받습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르호보암도 역시 이 신하들이 와서 우리의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사실 폭군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암살을 당할 그런 위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맺은 절대 약속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르보암이나 느르보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부여받고 왕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을 계속 보장해 주시고 너희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인 성결 운동을 매진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둘은 마치 누가 더 우상 숭배를 잘하나 경쟁을 하는 듯이 우상 숭배에 매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우상 숭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때는 그 전장 마지막 부분에 그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때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은 다 파면시키고 자기가 제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그 아들, 우리 부모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자녀 아닙니까? 아들.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비.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본인이 짓지 않고 보통 아버지가 져주는데, 이 여로보암이 한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아마 아버지가 지어줬을 텐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네. 부모님의 미련함과 또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인간적인 지금 이 속된 표현으로 잔머리를 지금 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5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정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 가지고 선지자 누구입니까? 아히야, 아들 이름은 아비야, 선지자 이름은 아히야. 가운데 자만 틀려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새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신은 가짜라는 걸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 않고 부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갈 입장이 되지 못하죠. 여기 이 선지자 아히야는 전에 길거리에서 자기를 만났을 때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기에게 축복을 빌어준 그 말씀은 기억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러나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네 왕권이 오래 갈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은 징벌이 임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기억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겠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반되는 이 의무의 말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순종의 말씀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여로보암은 축복의 말씀은 기억하지만 자기에게 준 경고의 말씀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빵, 떡, 꿀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이 서민으로서 지금 변장을 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이 자기가 만든 그 종교,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은, 그걸 만약에 백성들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만든 종교, 본인이 만든 신이 가짜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변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변장된 삶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변장된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은 회개가 동반된 삶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청결한 삶은 늘 청소하고 씻고 닦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은 늘 회개가 동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자기에게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이 말은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변장한 모습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 아이야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나이, 영적인 눈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말을 전해줘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변장한 여자가 오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왜 변장하고 오느냐 하면서 들어와라 하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기 보면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런데 여기 좋지 않은 소식, 흉한 소식이에요. 흉한 소식. 세 가지 재앙의 소식을 주는데, 세 가지. 첫째는 너희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여기 10절 보면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끔찍하죠. 그죠? 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시체는 개가 먹고 새가 먹고, 참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후손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시체들은 개가 먹고 새들이 먹고, 두 번째는 이 병든 아이도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만 묘의 장사를 받습니다. 묘지에.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이 가문에 곧 재앙이 임할 건데, 이 비참한, 이 처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징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 너희 나라가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 물에 떠다니는 풀처럼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경고의 말씀. 첫째는 너희 가문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이 멸절될 것이다. 둘째는 이 지금 병들은 아히야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셋째는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지금 여로보암이 이 북왕궁의 첫 왕이잖아요. 첫 왕, 그죠? 첫 왕인데 왕이 되자마자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예언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 남편 여로보암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가서 문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또 권면의 교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지금 이 이야기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자녀로서 좀 헤아려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기분이 굉장히 지금 상해 있는, 굉장히 화가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 굉장히 화나셨고, 그리고 여로보암, 느로보암, 솔로몬을 통해서 화난 하나님이 처방이 뭡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 느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둘을 통해서도 사실은 더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은 모든 성경의 수백 가지 말씀, 계명을 다 압축해서 중심 중에 중심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이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계신지.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죠. 그죠? 우리가 타 종교로 넘어갈 위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금도 없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요, 욕심이요, 정욕이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나를 움직여가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까? 저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자아가, 정욕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여가는, 나를 어떤 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내내 이 영역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이 탐심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 지금 여로보암이 얼마나 막대한 지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부인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는 데가 이 디르사거든요. 디르사에서 실로까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걸어갔겠죠. 그것도 변장을 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서민인 척하면서 변장을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들통났잖아요. 변장한 것을. 그리고 안 좋은 소식, 아들이 곧 죽을 것이다. 너희 모든 자녀들이 다 개죽음이잖아요. 죽으면은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고 이런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곧 멸절할 것이다. 이 소식을 빨리 가서 네 남편에게 전해라. 이 얼마나 정말 무지막지한 소식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들은 아들은 죽고 모든 자녀들 죽고 그리고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표본이 되어서 계속해서 악한 왕이 나올 때 꼭 거기에 따르는 이 관행구가 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한 길에 샘플로 지금 제시를 받는 그런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모습.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 그것이 설령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역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패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기회는 회개의 기회 그리고 은혜의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동네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지금 여로보암 누가 선택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배경 잘 아시죠? 하나님이. 본인이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거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부름받고 선택을 받은 이 사람이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실패의 표본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안 된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 후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다. 새 왕을 세우겠다. 14절에 새 왕. 그러나 인간 새 왕은 아무리 새 왕이 나와도 그 다음 왕,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다음 왕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언을 받고 그 아들까지만 왕이 되고 세 번째는 똑같이 죽음당하고 새 왕, 인간 새 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진짜 선택이요 영원한 선택이요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양면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많이 하시며 이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